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하고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제가 좀 무겁죠? 의에 줄이고 핍박당한다 하는 주제. 쉽게 생각하면 쉬운 주제인데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생각하고 또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오늘 본문의 의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플 때 밥을 찾고 그 밥을 먹은 것 때문에 배부르고, 또 2002년에 그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승리에 대해서 배고프다. 이 말은 어떤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또 다른 배고픈 사람, 갈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에 배고플까, 또 그 배고픈 것을 내가 채웠을 때 그게 얼마나 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배고프고 물질에 대해서 배고픈 것은 한 끼 밥을 먹고 또 하룻밤 잠을 자면 끝나는 문제, 우리가 어쩌면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긴 유효기간이 긴, 영원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루밖에 보지 못하는, 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창조 이전의 상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뒤섞여 있는 것, 그게 혼돈 아니겠습니까? 진리도 섞여 있고 가짜도 섞여 있고 빨간색도 섞여 있고 파란색도 섞여 있고, 그런데 그 섞여 있는 것이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빨간색인지 뭐가 파란색인지 잘 모르는 거, 이게 혼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혼돈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건 A 부류, 이건 B 부류, C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혼돈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 자료를 보관하는데 뒤죽박죽으로 보관해가지고 도대체 그 자료를 내가 놓겠놨는데 어디에 놨는지 모르는 그런 그 고통을 한번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분류별로 또 시간별로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복잡하고 혼돈되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혼돈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혼돈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의의 주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혼돈, 그 속에는 이미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도 있습니다. 그게 혼돈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 혼돈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혼돈 속에 답도 있고 틀린 답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회복도 그 혼돈 안에 있고, 또 정의도 그 혼돈 안에 있고, 긍휼함도 그 혼돈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 혼돈 속에 비춰졌을 때 이것은 정의, 이것은 아닌 것, 이것은 긍휼, 이것은 미워함, 이런 것들로 카테고리를 분류시켜주면 그것 가운데서 여기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은혜 받았다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혼돈되어졌던 것,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좀 정리되지 않았던 것을 설교를 듣는 시간에 혹은 말씀을 보는 시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정리되어져서 이것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그 혼돈을 극복해가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혼돈 속에 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실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을 비춰주신 것 때문에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생명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해바라기는 빛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다른 죽은 식물은, 죽은 것들은 빛 가운데 나오면 다 썩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빛으로 나온 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죽어있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 때문에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일까?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일까? 쉽게 생각해 보면 뭔가 한 20년, 30년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났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더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잘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 거짓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숨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숨어서 봉사하는 시간이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20년, 30년 그 일들을 이루어졌는데 집에 온 어떤 기자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졌을 때 20년, 30년 동안 숨어서 봉사했던 그 사람의 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칭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귀감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동안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던 사람, 그리고 그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복된 모습으로 아무리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실체가 확 드러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그 죄를 짓고 도망해서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살아가고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자리에 있지만 정말 내면에 자기의 모습이 진짜로 드러났을 때 그 진짜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지독하게 쫓아오는 그 경감을 도망가야 했던 그 장발장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드러나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리되어야 될, 뭔가 회개해야 될, 뭔가 돌아서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진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일, 그건 생명 있는 일들입니다. 빛이 비추어진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일,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났는데 두려움이 있고 드러났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허 속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공허할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형,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인형입니다. 인형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에서 읽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사마귀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유치원 그 테마가 4가지 마귀다,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4가지 마귀, 어쩌면 마귀라는 표현이 어쩌면 거부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대에 허황된 꿈을 꾸고 외모지상주의로 살아가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일종의 착한 마귀 같은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 잘 뭐지? 최효정인가요? 그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어떤 꿈을 꿨는데 그거 너무 쉽습니다 하고 쉬운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다 사실은 어리석은 일들, 바보 같은 일들,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추구해가는, 생명 없는 것들을 추구해갔기 때문에 그들이 얻었어도 얻어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야기, 뭐 이상한 그 느끼한 표현을 쓰면서 이뻐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는 외모지상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꼬미 그리고 꼬집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공감하고 그 칼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외모지상주의 삶을 살아가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얻어졌다고 해도 기쁨이 없는, 무엇이 내게 도달했다고 해도 마음속에 큰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했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더 큽니다. 내가 뭔가 일을 이루었는데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의 부담이 더 커져갑니다.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속에 더 열정이 솟아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생명력이 더 솟아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와 관계하고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 내가 다른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들을 드립니다.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드리는 일들을 텔레비전 통해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과연 진짜 그럴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면면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욕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결혼할 때는 부자였으면 좋겠고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더 든든한 기반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까 하는 것들을 좀 질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넘어섰으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으나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내 손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으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쓸모없는 것, 어쩌면 그 사마귀 유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쓸모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삶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그런 감격이,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왜 돌아가신 우리 그 선조들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분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나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든 10년 후에 돌아가시든 100년 후에 돌아가시든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그 안에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린 절대 공허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느끼며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흑암이란 무엇일까? 깜깜한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냥
주저앉음, 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약속은 내가 이제까지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썩어질 것을 심은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두는 거고, 내가 생명 있는 것을 심은 사람은 생명 있는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함을 입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것 때문에 내가 결국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사람,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아닌 정말 실망하고 처참하게 좌절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것들을, 어떤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희망이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희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신비를 굉장히 마음속에 가슴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그 대통령이 그 집을 방문하는, 또 대통령 부인이 그 집을 방문하는 그런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저희 부대 앞을 지나가서 전망대에, 오두산 전망대를 가는 그 길목에 저희 부대가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거길 지나간다고 2박 3일 전부터 뭘 시작했냐면 그 길을 그 물을 동원해 가지고요, 12월 달이었는데 얼면 어떡하라고 그 4km를요 그야말로 비누칠 해가지고 물 청소를 했어요. 군대 말로 미싱하우스라고 하는데 그걸요 4km를. 아니 근데 우리 부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대 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도로에 그 하루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먼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글쎄 그 짓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그 난리를 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는데,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종종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 참 부족함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것들은 아무도 몰랐고 그저 몇 사람만 알게 되어졌고 몇 사람은 보게 되어졌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을 때 내가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그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무심한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반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 지른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들을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다면 나는 어떨까 하는 것들을 종종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경각심을 가지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더 갈증을 가지는 이유가, 내가 혹여라도 그런 사태가 또 한 번 생겼을 때 안나나 시므온의 자리같이 복된 자리에 서 있어야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 가운데 서 있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흑암을 뚫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흑암의 길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흑암을 극복하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흑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과 묻을 나눴고, 땅과 하늘을 나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력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고,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이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하는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누리는 또 다른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예수 믿는 가정에 자라서 그랬죠. 저는요, 예수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너 1년만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래서 나는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녀야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그 중고등부 모임에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맨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독한 어머니라도 맨 앞에 있는 나를 끌어내진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문소리가 열리면 전 뒤를 늘 돌아봐요. 그게 1년 내내 계속되어졌습니다. 농담 같습니까? 진담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 한 번 오셔서 끌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이. 핍박당하는 고통, 아픔. 그러나 그 핍박당하는 고통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핍박,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동적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에 굉장히 꽤 높은 직위에 있었던,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 그러면 무슨 창고직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은 굉장한 높이에 있는 비서 중에 굉장히 왕과 가까이 있는 그 비서 중에 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얘기하면 청와대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 접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몇 안 되는 비서 중에 한 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와서 그 왕의 신하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그 고향에서 끌려온 그런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도 예배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자기 처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뭔가 틀려지고,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 탓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더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더 익숙한 문화 가운데 살아왔던 저에게 느헤미야의 그 하나의 행동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 민족, 지금 내가 바벨론 땅에 살아가지만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 그 고통, 그리고 그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그 십자가, 이런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있지만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울면서 금식하는 자리에 서는 느헤미야의 모습,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금식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어쩌면 울면서 금식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런 능동적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누가 느헤미야를 대표성을 가지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 짊어진 짐을 짊어지고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가오도록 자기의 무릎을, 자기의 눈물을,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꽤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이 높은 직위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나를 다시 한번 몸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그리고 느헤미야가 준비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데 아직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조사를 하느냐? 내가 이제 이 유다 땅까지 한번 가야 되는데, 가야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야 백성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있는 성문에 있는 문지기들의 이름들을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문지기를 지켰던 그 총독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삼림장관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삼림장관의 이름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군대 장관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묻습니다. 네가 전에는 수색이 없더니 지금 수색이 생겼다. 이유가 뭐냐? 질문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하늘로 목도하고 난 이후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있어서는 반역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더 신중한 일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향에서 그런 일들을 들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인데 나를 며칠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것을 기뻐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허락했을 때 바로 이야기합니다. 서쪽으로 가는 총독들에게 명해서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삼림장관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무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군대 장관들을 동원해서 나를 호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준비했던 것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진행되어져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내 지위를 지키는 데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일 만든 것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일을 만든 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그 준비, 그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 질문해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능동적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 때문에 비난하고 신란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울며 금식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 일, 아니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일들이 무엇일까? 순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들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고 질문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순교자들 옆에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분들 곁에 과연 정말 창피해서 쓸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때로는 변절도 해보고 때로는 변덕도 부려보고 이러고 살았는데 정말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순교자들 옆에 섰을 때 나는 얼마나 초라할까? 나는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어쩌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을 투자해서 얻어질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주간의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주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병이 치료되고 우리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내 안에 축제가 준비되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 주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효기간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한 유효기간, 그것에 이제 우리의 삶을 거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능동적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우리를 에워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제 주님을 만났던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도 다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